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예수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너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해석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리비도를 통한 의식이 하는 말이므로 결코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리비도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 밖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물론 이 영혼이라는 말은 굉장히 피상적인 말입니다. 의식보다 리비도가 더 크고 의식과 리비도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큰데 그 형상 안에 악령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뉴마, 좋은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양분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행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를 무시해버리고 성경 역사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세우게 되고 반드시 종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유대교이지요. 예수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AD 1세기에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압도적이었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헬라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를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로마의 그 권력 앞에 기대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존재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애국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민족과 국가와 유대교를 위한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안 된 사람들은 바리새파로 넘어갔고 이것도 싫은 사람은 사두개파로 넘어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도 싫은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살아가는 에세나파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교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제자들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교회와 교인들도 당연히 현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이러한 열심당원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수많은 말들과 행동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열심당원의 모습,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던 니체가 예수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파인 튜빙겐 학파조차도 예수에게서 이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니체는 이것을 봤습니다. 힘으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던 니체가 예수를 봤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할 국가관이나 민족관이나 세계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리비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서는 이 리비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데 경멸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무시하는 모습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수없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에게 수많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런 유실론적 시각에서 기독론과 맞물려 놓으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가 행하는 행동들은, 예수가 하는 말은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수를 향해서 바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보면 그 사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정치적인 흐름과 사상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온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적인 가문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자이었기 때문에 입만 다물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평탄대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회퍼는 예수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정도라면 성경도 요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면 그 정도로 성경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선과 악의 잣대로 자기 판단을 기준하여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제자의 의도를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가 죄가 있었다면 덜 억울했겠지요. 예수는 죄도 없으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도 유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의 뜻으로 알고 행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가 원하는 일이냐고 장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제자들을 항상 너로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도 유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너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출세와 이익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너로 우리를 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너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나의 필요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시대 때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을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는 행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너로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유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는 유다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허락을 하신 것다. 유다의 사정을 이해하고 허락하셨다고 해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데 그 행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을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리비도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행위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죄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거절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든 예수님은 모두 다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날마다 대하고 있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나의 너로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을 너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